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어린이날 지나갔죠. 금요일날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 달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애매한. 자, 어쨌든 뭐 어린이 때문에 모이든 어버이 때문에 모이든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어제도 보냈고 그제도 보냈을 거고 이번 주도 보내실 것인데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어린이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자,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순수. 자, 그 어린이는 잘 속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어린이 말고 순수성.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 어린 아기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복 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데려왔는데 잘했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꾸짖어요. 저 꼬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봐야 뭘 듣겠으며 뭘 하겠으며 아마 제자들의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또 보면요, 그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요 엄청 부자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교수님들 안 온대요. 그 교회 왠 줄 알아요? 다 총장들이라 교수들이 쨍피해서 못 앉아 있겠대요. 안 온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총장급이기 때문에 보면 아니 교수가 여기를 왜 왔어? 그런데요. 실제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총장이 중요해요? 교수가 중요해요? 다 교수도 대단하고 총장도 대단할 것인데 뭔 상관이 있어요? 못 배웠으면 어떻고 초졸이면 어떻고 중졸이면 어떻고. 근데 그런 교회도 존재해요. 자,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겠냐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위가 뭔데, 나는 병원장인데, 나는 대학교 총장인데, 기타 등등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쁜 것이 아마 이 땅의 교회의 많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지금도 많이 배우는 거 좋습니다. 박사학위 받아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지식도 많아져서 책도 내셔도 좋습니다. 작가가 되셔도 좋고 정말 똑똑한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리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춤추는 교회.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답답해서 그냥 여러분 답답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아. 자, 학교 아이들, 학생, 저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정말 교장 선생님 정말 답답해 죽겠다. 학생 때 뭔 쓸데없는 얘기를 훈시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나 미치겠다. 더워 죽겠는데 뭔 훈시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런 것도 전 기억이 지금 나요. 짧게 좀 하시지. 그죠? 짧게 해야 돼요. 자, 나중에 우리 교회 더 커지고 우리 교회들 청년들 결혼하면 제가 주례할 거 아니에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해야 될 것 같아요. 50분 하고 있으면 다 기절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결혼하고 하객들 식사하고 다 가고 여행 빨리 떠나라고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답답한 사람 만나면요, 그게 내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저 사장님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 월급이 아니라 답답해 미치겠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터에서 일할 때 보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답답함이 있는 사회. 어떤 원리 원칙 이런 차원은 괜찮아요. 어떤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리 원칙이 문제가 너무 답답한, 너무 고립타분한, 아주 그냥 그 형식에 치우쳐 있는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그 어떤 답답한, 성령께서 춤추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시들고 말라서 여러분 우리가 화단에 보면요, 물을 제때제때 줘야 돼요. 근데 물을 제때제때 안 주거나 또 걸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죽어요, 말라가지고. 근데 보면 어느 교회가 있네, 유명한 얘기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이 예화를 한 번씩은 보셨거나 설교를 하셨을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은 어느 아주 전통이 아주 강력한 교회가 있어요. 전통적.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우리 이 부평이지만 인천에 보면 역사를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인천에 100년 된 교회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교회, 120년 된 교회 뭐요. 근데 역사만 있고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와 전통만 강조하다가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은혜롭게 조금 부흥했어요. 조금. 너무 다행이에요. 부흥했어요. 그래서 나도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하고 나 성가대원 할래요.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가대석은 딱 2줄, 세 줄 이런 게 딱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래. 그래가지고 더 성가대석을 의자를 만약에 4명 더 앉으면 4명짜리 장의자 하나 더 사서 딱 놓으면 4명 더 쓸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뭐 하느냐, 성가대석 그 장의자를 하나를 4명 앉을 거를 더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00년 역사 동안 성가대석은 딱 30개였기 때문에 더 놓으면 안 된다고 서로 갑론을박 수십 년째 갑론을박. 그래서 결국은 성가대석 좌석을 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4명 더 뽑을 수도 없고 돌아가셔서 가면 가는 거고 그 자리 그 숫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실제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일화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시들어서 죽어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하면 안 돼요. 자, 도리교회는 늘어나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화장실 걱정하잖아요. 주차장 걱정하잖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불편해 죽겠지만 좋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고 꿈틀거리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옷 걱정해. 좋은 거예요. 아니, 작년에 샀는데 손이 벌써 이렇게 됐어. 사줘야 돼요. 허리가 이만했는데 허리가 이렇게 해갖고 또 사러 가야 돼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의 저기 걱정이 뭐냐면, 아이들의 평균 키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작을 때 그만큼 먹고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차이가 키가 작잖아요. 속상해요. 얘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무슨 성장 호르몬에 좋은 무슨 뭐 약을 먹여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뭘 시켜야 되나, 걱정, 근심, 염려. 남들만큼만 커주면 좋겠는데 작단 말이에요. 걱정이라고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살아 숨쉬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예요. 삐까뻔쩍 예배당이 크고 뭐가 그거 갖춘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되겠구나.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교인도 많아졌고 환경적으로 협소한 점점점 부족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이 좋은 교회지만 교회가 더 큰 데로 간다 할지라도, 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도리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이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론 세상에 나쁜 사람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악당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분 장로님이래, 저분 권사님이래, 저분이 권유하고 추천하는 일 좋은 거래.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 장로 있어요. 사기꾼 목사도 있어요. 목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분 목사님이래, 저분 장로님이래, 그거 믿지 마세요. 장로라도 그래 우리가 답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장로 답다, 목사 답다. 이 답다가 있어요. 답다. 아기는 아기 답다, 청년 답다 하는 게 있어요. 대장부 답다라는 게 있어요. 자, 전쟁터에 우리가 가끔 옛날 전쟁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 이런 전쟁 있잖아요. 그렇게 전쟁 영화,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전쟁 영화 보면요, 대위라는 딱 지휘를 달았는데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대위가 있어. 무서워 죽겠어. 다른 병사들은 다 대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위가 안 움직여. 무서워가지고. 안 돼요. 이러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고서 자기가 목숨 걸고 달려나가야 다른 사람도 함께 하는 거지, 자기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이루시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100번 1000번 얘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단 나의 영화, 나의 성공, 나의 부귀 영화 성공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아, 예수님 권능이 있다며,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며, 그러고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복 주신다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신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 예수님 손에 부유함이 있대, 성공이 있대, 뭔가 내 인생에 뭔가가 변화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거 하나님 손에 있대, 그것만 관심 있다. 자, 이제 관심을 그 하나님 손,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한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여 목사가 대표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종입니까? 저는 누구를 관심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만 관심 가질 거예요. 하나님만 관심 가질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교회 커지면 뭐 유명한 교수도 있고 유명한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까 해서 그 교수님이나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저는 무릎 꿇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귀신을 내쫓기를 원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귀신 유. 수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뭐 질병 귀신이 됐든 뭔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우리 아프게 해요. 그 귀신이 우리를 악몽을 꾸게 만들고, 그 귀신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그 귀신이 사람도 못 만나게 만들고, 그 귀신이 어떤 물건도 못 만지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세상 창조주, 복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하시니라.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소위 말하는 이것도 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있어요. 진짜. 그 저주가 너무 많죠. 저주, 예를 들어서
조상 누구 중에 자살하셨어? 근데 내 그 아버지 때 형제들 중에 또 누가 자살하셨고 뭐 이러면,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이미 또 누가 자살을 했고, 자살의 영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있어요, 실제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자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상 중에 누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누가 그리고 형제 중에도 형제가 5 있는데 이미 젊은 나이인데도 위암으로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요, 나도 죽을 거야. 나는 술을 안 먹지만 나도 죽을 거야. 나는 위가 약하고 유전적으로, 그런데 나는 술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든지 결국 나도 위암으로 죽고,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가 그래요. 유전인자가 있어요. 항상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키 큰 사람은 자녀들도 키 크고요, 키 작으면 자녀도 키가 작고요.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미 결정된 걸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맨날 100번 1000번 만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유전인자를 끊을 수도 있어요. 되물림되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안 좋은 유전자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바꾸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뭐 가게 흐르는 저주와 같은 뭐 자살의 영이라든지 술, 그래서 뭐 몸이 아픈 병드는, 우리 가족은 대대 내력에 대장암이 있었고 아니면 위암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학생이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대학교 갔습니다. 그러면 학점 그냥 주나요? 아니에요. 출석 체크 있어요. 중간 기말고사 있어요. 페이퍼가 또 있어요. 중간 페이퍼, 기말 페이퍼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서 질문도 잘하고 또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고, 발제라는 것도 있어요. 발제를 하면 추가 점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대학 다녀보시는 분은 경험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 이런 게 있다고요. 대학을 안 가보신 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교수님의 뜻이 있어요. 교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수님이 원하는 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한국 사회는, 한국의 대학은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아,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거 답 아닌데 라고 하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 그런 대학들은 그런 답을 쓰면은 그 학생을 우와 내가 생각한 걸 뛰어넘었어 하고 A+ 주는데, 우리 한국 대학은요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을 안 쓰면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은 이걸 원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걸 제시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학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자, 뜻. 어쨌든 교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줘야, 그래야 점수가 A+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세상이라고 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뜻 있잖아, 뜻.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죽상이십니까? 아니면 날 건들기만 해. 나 폭발할 거야. 시한폭탄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그건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작지만 우리 교회가 만약 1000명 되고 10,000명 돼봐 있어요. 시한폭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리교회 시한폭탄 제거반들이 가야 돼. 가서 한번 안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막 하면서 시한폭탄에 여기 뇌관을 제거해. 안 터져. 나 이 안에 뭐 있는데 안 터지네. 이렇게 만들어야죠. 어쨌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쉬었는데 어떡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생각날 때, 아니면 위기 상황에만 하십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들을, 아주 젊은 아들 목사님을 두고 계신 권사님이 계셔요. 기도 늘 하시는 권사님이고 성령이 깨어 있어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연결되어 있어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 깨닫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 목사님이 당연히 이제 결혼도 했고 사모님도 있고 애도 있고, 근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목사 안수 받았고,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 저기 속한 목회자가 속한 교단의 지방, 거기에서 버스 한 대를 대절을 해서 탁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몇 박 몇 일 갔다 오는. 그래서 엄마 나 거기 갔다 온다. 그러니까 그래 잘 갔다 와라. 엄마는 안전히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할게. 그리고서는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딴 데 있으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지방에 살고 계시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라. 갑자기 일어나니까요. 기도하라 성령께서 시켜. 그것도 그냥 천천히 해, 이따 저녁에 해라 아니라 지금 기도해라. 도대체 뭐 때문이지? 딱 하니까 요즘 저 교회들 문 닫아 있는 데 많다며요. 그러니까 다 쇼타 내려져 있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열린 데가 있어서 뭐 권사님 가서 아버지 하더니까 첫 번째, 근데 또 이 권사님의 첫 번째는 아들 기도가 첫 번째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들 목사님 기도 건강하고 목회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니까 1번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아들 놓고서 하나님 또 생각나는 거죠. 오늘 여행 떠나서 뭐 버스 타고 가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야 됩니다. 하고서 뭘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기도하라 그래서 일단은 아들 생각나서 아들이 생각이 막 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대요. 기도를 딱 끝나는데 하다 보니까 10분 기도한 게 아니라 2시간 기도했대요. 땀이 그냥 딱 절절절절 땀날 정도. 남의 교회에서 땀 쩔쩔쩔 하다가 미안해 죄송해서, 근데 아무도 제재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대요. 나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때르르르릉 전화 와서 딱 받았대. 엄마 왜? 그러니까 나 죽을 뻔했어. 왜? 아들 목사님과 다른 지방 목사님들 40명 이상이 탄 버스가 굴렀대요. 길을 버스 운전사가 응 하더니 이랬고, 곤두박질 찐두고 뱅글뱅글 굴렀대. 수십 메타를 굴러가서 고랑에 처박혔대. 버스가요 대형 사고입니다. 버스 박살났대. 완전 쭈그러졌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대. 그랬는데 40 몇 명 목사님들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다 멀쩡하대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엄마 나만 안 다친 게 아니라 다 안 다쳤고, 차는 다 무거워, 버스가 다 쭈그러졌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다쳤어. 심지어 타박상도 없대요. 아무도 안 다쳤대. 막 굴르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랬는데, 무슨 짐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여행 가면 산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땡굴하게 해서 거기 타고서 막 뒹굴뒹굴 해도 어지러울 뿐 다치질 않잖아요. 쿠션점, 마치 쿠션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붙이고 저기 붙였는데 쿠션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안 다쳤대요.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알게 된 것은, 이 젊은 목사님의 엄마 권사님이 기도 때문에 자기들이 다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버스에 그 많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 어떤 엄마 아빠도 기도를 안 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의 이 엄마 권사님만이 살아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거기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까지 다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무섭다는 거 알아요? 기도가 이래요. 기도가 영이 깨어, 성령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면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뭐 TV도 보지 말고 그냥 오직 무릎 꿇고 그냥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과 생각 중심. 우리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지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저 옛날 개척 한참 저 전도사 때 개척할 때 서울까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요 얼마나 졸리든지 설교도 하고 끝났는데 밥 먹고 그 다음에 사람 태워서 서울까지 갔다 오고 하는데 진짜 졸렸어요. 그때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찬송하고 창문 열어서 공기 쐬면서 막 찬송해 가면서 기도 막 해가면서 그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고 운전했어요.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눈 뜨고 기도하라고요. 운전할 때는 눈 감고 큰일 나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하십니까? 범사 맨날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 그냥 분초를 다투는 정도로 기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오늘 별로인데 자 오늘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누가 시비 걸지 않고 잘 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올 때 보면 앞에 누가 꼭 그 주차를 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딱 잠가놓고 번호도 없는 차가 있다니까요 항상. 근데 번호가 있는 차가 있어서 전화해서 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가놔서 내가 밀고 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해서 왔는데 어떤 미친놈의 차가 들이박지 않고 뭐 이렇게 사고 내지 않고 잘 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왔는데 오늘은 10분 이상 헤매야 되는데 숑 하고 누가 나가 할렐루야 싹 대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살아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만약 배가 탈이 나갖고 막 설사가 막 나고 난리 나면요 못 와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투철해도 이게 나오는데 5분만 어이구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설사 안 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에서 10까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게 있느냐 너무 쉬워요. 고한현 목사가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고 되게 쉬워요. 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응답받아야 되니까. 우리 도리교 교회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이 목적은 아니지만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때 나 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만 조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래요. 진짜? 그러진다고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그럼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목사들이 안 하는데 권사 장로가 기도 안 하는데 때때로 놀기도 하는데 진짜? 하고 놀래진다고요. 이 하나님을 깜짝 놀래게 하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평생 기도하리다. 근데 이 평생이란 단어 간단하죠. 두 단어 두 글자 합친 평생. 각오와 결단이에요. 하다가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생명 이 호흡 떠나는 그날까지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감동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었죠. 어쩌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게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재벌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요 그건 소용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내 인생의 반전 자체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반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대책, 문제 해결의 대책이시기도 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고 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으리라 하시나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꿈을 꾸는데 갑자기 막 내 귀가 열리더니 막 천사들이 막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노래야? 그래가지고 자다가 깼는데, 제가 노래를 좀 못해요. 예.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막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제 귀에다 대고 막,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이렇게 부른 노래 알지? 제가 음치라서. 근데 음치인데도 꼭 하나님은 저한테 음성 주실 때 이 찬송가나 가사를 주시는데, 난 음치인데 왜 그냥 말씀으로 주시지, 왜 맨날 찬송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몰라. 어쨌든 오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막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잖아요. 우리 도리교회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야,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와서도 막 청년들 막 찬양 연습하길래 이거 다음에 이것 좀 노래해달라고, 이거 나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니 가사를 지금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했어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야, 뜨거워요.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러잖아요. 나 잘 부르고 싶어. 나 좀 가르쳐줘. 이거 진짜 멋있는 노래 같은데. 응?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그렇게 부르는 건가 봐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뭐 이렇게,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이렇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오늘 제가 오늘 주일 새벽에 들은 찬송가 가사로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이, 저는 도리교회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바로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열방 얻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 할렐루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도리교회 주인 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다른 교회와 달리 좀 더디 주신다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더디 받는 듯 하다가 1000배로 10,000배로 받자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릇이 준비되자고요. 그런 부유함, 권세, 물질 줬는데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탁 목이 나와, 나 잘났어, 똑똑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내 평생 주를 송축하리다,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다.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도리교회가 재밌는 교회 만들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재밌는 교회. 그래서 저는 도리교회가 뭐 건물만 사고 성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밌는 교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전자시계, 이거 33,000원짜리 전자시계예요. 근데 이거 말고 100만원짜리 전자시계, 여러분 저 나중에 도리교회 권사님쯤 되면 이거 저거 할 거예요. 뭐 전화기 되는 거. 거의 여보세요 하는 거, 되는 거. 이쪽 벌써 나와 있대요. 이렇게 누르면 전화번호도 해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있더라고, 이걸로. 제 건 안 돼요. 제 건 시계밖에 안 돼. 33,000원짜리. 카시오.
근데 어쨌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재밌는 교회 뭐냐? 우리 도리교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작전 본부장이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왕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요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쯤 되는데 우리가 교인이 나중에 70만 명이 돼도요 아마 이 시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500명 700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겠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띠디 하면요, 누구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다 슈퍼맨이야. 전화부 쓰고 어딨나? 교회가 어딨나? 막 나가서 딱 아니면 벤치가 어딨나 가서 딱 하고 5분. 하나님 지금 뭐 아무개 권사님 자녀 누구 수술한다 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수술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술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진짜 기도하는 거 요원들. 기도 워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서 지금 몇 시부터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시작지 몇 시간입니다. 그럼 딱 하면 그 특히 교회 기도팀들이 있어. 기도팀들은요 막 그분들은 월급 줄 거라니까요. 저는요. 교회 직원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기도팀들 월급 줄 거예요. 그럼 그 기도팀들 띠디 이미 다 일정이 나와 있겠지만 띠디 하면 딱 가서 기도 1시간 동안 다 기도. 이런 교회, 성령이 춤추는 교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바로 그걸 한다. 바로 아까 했잖아요. 내가 평생 기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할 거야. 너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야?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면 동작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갈 겁니다.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라면 기도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 따라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셔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있나 하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나라.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다 없애버린다고요. 기도만 하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직원이야. 안 되겠어. 넌 직원하면 안 돼. 출근 퇴근해야 되니까 너는 사장님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시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그 명령을 하신다니. 너는 사장님 해야겠다. 너는 회장님 해야겠다. 출근 퇴근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네가 월급 주는 사장을 세워놓고 너는 회장님하고 너는 그 시간에 기도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내가 어디 아프면 안 아프게 해버리고 기도하게 시킨다니까요. 문제거리가 있잖아.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버리신다니까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합니까? 그 남편의 꿈이 하나님이 내끼 이놈 하고서 같이 아내 손 붙들고 교회 가라 그러면요 남편이 핍박해서 미안해 나 당신 운전자 할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내 평생 주께 송축하리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다라고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깜짝 놀라신다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요 지켜보셔요. 진짜인지 아닌지 보신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늘 그럼 하나님이 그럼 100년 기다린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고 항상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그리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순종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나 안 하나 그게 보신다고요.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요. 자,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큰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집을 사려는 것도 아니라고요. 회장님, 사장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처럼. 어린이가 더 큰 아이들 말고요. 진짜 꼬마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즐겁게 하려고 방긋방긋 웃고 막 그런다고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도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어린이 정말 주일 예배 정말 우리가 나이는 뭐 이미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역시 어린이에요. 우리는 80이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얘야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나 많았어, 나이도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얘야 내 딸아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이 좀 들었다고 하나님한테 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대접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아버지시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영적 아들, 딸, 영적 어린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